자, 룻기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부유하게 나갔던 이 나오미와 그 일가족 폭삭 망했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두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가려는 중에 뜻한 바 있어서 나오미가 니들 나랑 같이 가지 말고 그냥 모압 땅에 남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간곡하게 같이 가겠다고 하던 것을 계속 니들 네 인생을 생각해서 남아라. 이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본인이 유일하게 믿을 사람들이 며느리를 자원 삼아 일을 시키고 부려먹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이제 너희가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읽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겠다고 하나 룻이 끝까지 쫓아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죠. 그게 몇 절 말씀이냐면 16절 말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할 보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더라 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19절입니다. 19절. 오늘 본격적으로 19절 얘기를 할 텐데요.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돌아온 거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그 땅 뜻을 설명드렸죠.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의 떡집, 떡이 가득한 집, 하나님의 은혜로 빵과 떡이 가득한 집, 떡집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떡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곳간이 비어버린 거잖아요.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죠.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은혜인데 드디어 그 떡집인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왔더니 사람들이 떠들며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세번역이나 그 NLT 성경을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약간 뒷담화 분위기, 비꼬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 10년 전에 여기 흉년 오고 기근 오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다 살림 챙겨갖고 모압 땅으로 떠났던 그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몰골이 왜 저렇게 아니 남편 어디 갔어? 두 아들 어디 갔어? 모르던 여자랑 같이 오네? 도대체 뭔 일이래? 라는 분위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얘기하면 뒷담화죠. 뒷담화가 아니네요. 앞담화죠. 앞담화. 대놓고 얘기를 하는 앞담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간의 조롱, 약간의 저거 봐라 얼레리 꼴레리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가 되잖아요. 가슴이 미어지고. 그런데 진짜 나오미가 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삐치는 사람의 공통점은 그 삐치는 사람이 문제야. 삐치는 사람의 공통점은 아직 자기의 심적인 자아가 덜 정리가 되면 삐쳐요. 우리 사역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이러면 화가 나고 분노함이 있는 것은 여전히 본인한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 선교사 간사님들도 막 계시고 그런데 뭐 주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은 막 분노함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본인의 자아가 주님 앞에서 다 다듬어치면 이제 분노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빌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보통 안 좋은 일이 당하면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 탓, 남의 탓을 합니다. 저놈들이 그랬어. 때가 나빠서 이랬어. 그런데 나오미는 충분히 외부 환경 탓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모압 땅에 와 계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잖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 하나님이 너한테 징계 내리시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위험한데, 그 스스로 자기 자신 수많은 나라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분명한 거죠. 어찌됐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하시고 수많은 지금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을 처하게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부러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대단한 믿음이란 거예요. 혹시 지금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께서 허용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혼자 억울하게 일을 당한 줄 생각하고 저놈들이 나를 못 살게 그런 줄 알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찾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용한 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나오미는 충분히 불평불만, 심지어는 우라통, 화병 걸릴 환경이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다 허용한 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아멘. 내가 풍족하게 나갈 때, 모압 땅으로 갈 때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 갈 때는 잘 살았다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세속적으로 상황 판단에 밝았던, 세상 이치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잘 살던 사람이 기근 오니까 후딱 피해보려고 모압 땅 가서 쫄딱 망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불평불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징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 20절 마라라고 불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뜻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게 부부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쓴물 마라 생각나시잖아요. 출애굽기의 그 마라, 쓴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얘기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 모세의 누이 있죠, 이름.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의 뜻도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이게 마라랑 미리암이 어원이 비슷하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미리암의 어원이 누구랑도 똑같냐면 마리아랑도 어원이 똑같대요. 마리아. 그러니까 마라, 미리암, 마리아가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요즘 이제 새벽기도 때마다 요즘 마가복음을 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오늘 새벽기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새 여인, 그리고 그 장사한 그 무덤에 가서도 새 연예인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두 명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고통이란 뜻, 슬픔이란 뜻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에 동참한 자, 두 여인.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슬픔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을 껴안은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슬픔이 진짜 슬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자아가 지금 남아있으면 슬픈 상황이 되면 우라통이 나고 억울하고 화딱지가 나거든요. 화병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드러내고 주님, 내가 이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잖아요. 저 이름을 기쁨이라고 적어주지 마시고 차라리 저 이름을 고통이라고 적어주세요.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나를 쟤 10년 만에 온 나오미 아니야? 얼레리 꼴레리? 라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표상망에서 왔어요. 10년 만에 왔어요. 그런데 내 이름 나오미 아니에요.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기쁨이 아니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고통, 슬픔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지금 환난의 때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가 주세요. 혹시 여러분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말썽을 피우고 어렵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깨달음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는 복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고 복을 받으면 안 믿던 가족들이 막 회복이 되고 말을 잘 듣고 막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바닥같이 치는 것이 오늘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쉽게 변하지 않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 자녀가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진짜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도 맨날 얘를 달랬다가 혼냈다가 뭐 별의별 일 타다가 최근에 내린 결론 중에 뭐냐면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는 주님께서 하라는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화딱지 나고 열불 나면 일러. 언제?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주님께 일르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잘못해서 직접 그 애한테 뭐라고 하면은 애가 삐쳐. 수습 안 돼.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혼내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 오냐 늘 알아서 해라. 결국 이들을 삶을 바꾸시고 익히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우리 애들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 아내랑 저의 고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각각 상황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고통과 환난과 분노함들이 있다면 이것들 다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오늘 나오미의 고백이었고 욥기서의 욥의 고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목도했던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드디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룻과 돌아왔는데 우연히도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먹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드디어. 흉년 있었던 땅에 추수거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오미나 룻이나 마침 그때가 추수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 그냥 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먹을 것이 이때더라 하고 그냥 그 소문 듣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 갖고 그냥 베들레헴에 왔더니 마침 그때 추수때였다는 거예요. 추수때라는 거. 이거는 우연인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수많은 고통과 환난에 있어서 힘들었는데 나오미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기적 같은 우연들을 준비해 놓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핵심은 텅 빔이에요. 주제가 가득 차서 나가는데 텅 비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없이 컴백했더니 빈손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뒤에 1장, 2장, 3장, 4장에 계속적으로 기적과 같은 우연과 기적을 반복해서 막 일으켜서 보여줍니다. 우연과 기적, 우연과 기적. 근데 그것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은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할 때 그 기적과 우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섭리는 내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마라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고통을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상황들 주셔서 이런 수많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룻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도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는데 그 믿음의 후예가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올 줄은 몰랐고 자신의 후예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은 몰랐고, 룻기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봐도 아니 이게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삽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터에 가고 일을 하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는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섭리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날마다 그런 성도의 삶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